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해서 수속히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귀한 선물, 금보다 더 귀한 선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구조 조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구조 조정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보다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나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엿보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에게도 접근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그 사탄이 우리에게도 접근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신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삶의 중심은 너다. 너답게 살아라. 너가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막고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나 중심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상이다.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서두에 28절에 하나님이 상실되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내가 신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하나님을 팔아먹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도 팔아먹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앞장서서 군사를 동원해서 와서 팔아먹었다, 그런 뜻이죠.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예수 팔아먹고 직분 팔아먹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들었고 봤습니다. 가룟 유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디오드레베라는 분도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떤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성도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디오드레베는 나 중심으로 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은 도무지 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래 하려고 하면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꼴보기 싫다는 거. 목사도 꼴보기 싫고 장로도 꼴보기 싫고 권사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보다 잘하나? 그러면 내보다 왜 존경받냐? 내보다 왜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요, 이 초대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역사에는 계속 나 중심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죠. 여러분, 이게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나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을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 번 더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삶이 뭐가 너희 중심으로 산다고 그래도 나 중심이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특히 우리 발대 당회장으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말씀의 일사가오입니다. 말씀의 목숨 걸었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순교하신 위대한 어른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이 제물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요 교회가 시험 들든지 교회가 시끄러워지든지 교회가 난리가 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 악한 사람이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오늘 너무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곧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사랑이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는 가장 중심의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8절 올려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올라갑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마음대로 부모 없는 자녀처럼, 보호자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성은 너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한 그 사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너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데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통탄 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망합니다. 성도들이 망해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불태워 없애겠다 하는데 그것도 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를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잠언 8장 17절 21절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뭐 먹고 살 거냐, 이렇게 종종 말하는 사람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너 나 중심으로 살아봐. 너 중심으로 살지 마. 나 중심으로 살지 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겠다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깁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여러분 가이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에게 범사에 잘되도록 축원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 그냥 뭐 부족함이 없는데 불태워 죽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순식간에 태풍으로 물로 불로 막 없애는 거 보십시오. 온 세계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땅 위의 삶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어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과 자손과 생업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